마지막 절까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눈을 읽어보죠. 이렇게 30절부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스스로 난 스스로 안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보세요. 우리가 의지로 듣는 것보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게 돼버렸다, 이렇게 듣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 있는데 그것에 이렇게 대항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실체가 되느냐? 그런 오랫동안의 원함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갈망을 하는 거죠.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의 원함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어느덧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근데 그것은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아닌 원함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원리에 맞는 그런 갈망이 있으면은 그 갈망이 내 안에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똑같은 일을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에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때는 자유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핍박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삶이 더 자연스럽게 자기 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거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변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어떤 의지를 자꾸 우리가 이제 부추기는데 사실은 의지보다는 원함, 갈망,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로부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막 갈망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존재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그렇게 변해 있는 것이 그렇게 뭡니까 우리 의지를 부추겨서 된 결과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고 싶다. 얼마나 우리 찬양할 때 정결한 마음, 저 찬양 계속해도 안 지겨워. 저 찬양은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돌아보면.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소원하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저 노래를 부르고 계속 찬양해.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야, 찬양하면서. 근데 어느덧 그러다 보면은 그냥 우리는 그것을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싸워서 극복해 본 것도 아니고 많이 경험해 본 것도 아닌데 우리 끊임없이 갈망하고 구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중에 그런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확 그리스도적으로 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금 변한 그 존재가 어떻게 왔는가? 과연 우리가 그걸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서 왔는가? 그건 아닌데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야, 깊은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얼마나 갈망해 왔는지,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그걸 갈망해 왔는지, 그 갈망에 대한 응답이 바로 내 존재가 변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anyway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지만 되는 존재. 우린 그것을 얼마나 갈구해왔냐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 그분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어야 된다. 얼마나 우리가 갈망해왔냐고. 그래서 결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스스로 하지 아니하는, 스스로 할 수 없고 나는 아버지의 듣는 대로 한다. 이건 뭐 심판이라는 단어에 포커스 두지 말고 지금 인자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구원과 심판인데, 결국은 구원이 아닌 자에게는 심판이고 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심판은 우리하고 진짜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심판을 걷는 이야기인데, 그 스스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 안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 원리는 뭐냐? 하여튼 당신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안에다가 심어놓고 시작해요. 생명을 안에 들어서 안에서부터 바깥 나가서 시작.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누굴 용서한다. 이거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 입장에서 먼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사랑하고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쭉 나오죠. 이 4절부터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이렇게 관사가 붙습니다. 해라는 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해 아가페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벌써 이 관사가 딱 붙는 게 뭐냐면 사랑이 개념에서 뭘로 넘어온 거예요? 존재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딱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고 오래 견딜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사랑이라는 그 존재가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개념이 들어오면 내가 그걸 해치워야 되죠. 근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이거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그리스도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는 교만하지 아니며, 그리스도는 무리의 양체. 바로 그 사랑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딱 들어와야지만 돼.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 스스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내 어떤 의지나 내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안에 바로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더 큰 역사라는 것이다. 나중에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할 때 사실은 적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됐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사역에 대한 절망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역자를 저 커다란 절망을 안고 결국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온다. 근데 거기서도 밤이 맞도록 막 하는데 안 잡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좀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런 얘기를 또 하신다. 근데 던졌더니 몇 마리에 잡혔죠? 153에 잡혔죠. 그죠? 그 153의 숫자 의미가 뭐냐? 이제부터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건 알 수 없던, 또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있지만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전부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숫자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자꾸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153이다. 그런 하나님이 결정한 숫자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알려주면은 그냥 아는 거지만은 그건 철저히 하나님이 결정한 숫자입니다. 그죠? 그게 154마리가 될 수도 있고 152마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안에 성경에 써 있잖아. 153. 굉장히 할 일 없어요. 그죠? 물고기 153마리 쉬게. 153마리 얼마? 그죠? 그건 하나님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아까 말했지만 정결, 거룩, 막 이런 어떤 그 등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욱더. 근데 저는 굉장히 자유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만큼까지 산다. 오늘의 나까지만 살아요. 오늘의 내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하며, 어떻게 보면 뻔뻔하지만 떳떳하게, 또 떳떳하지만 뻔뻔하게 삽니다. 자신을 할 때는 통회하기도 하고 자신을 부정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떳떳하고 또 그냥 친밀하고 자연스럽고 또 어떨 땐 뻔뻔하게 삽니다. 근데 나는 뭘 깨우쳤냐면은 내만큼만 사는 거야. 내만큼. 근데 왜냐면 이거는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이런 걸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오늘까지의 나의 영성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까지의 나의 영성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내 영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잘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고 또 잘하게 하실 분도 그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갈망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숫자가 있는 거야. 153마리듯이. 오늘 내가 이 정도의 하나님께 이렇게 살 수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살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 안에 들어오면 그걸 놓쳐요. 뭔가 아닌 것 같고, 최고의 영성을 향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유한 사람들은 남 얘기 안 하죠. 근데 최고 영성을 막 쫓다 보면은 자기가 못하면 자꾸 남 못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딱 거기만큼 사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산이 있다.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산. 딱 거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거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 계속 부딪히죠. 내가 원하는 것. 나중엔 결국은 우리가 더욱더 도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앞에 이렇게 손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앞을 딱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나에게 행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딱 손을 내려. 이게 그냥 무력한 삶이 아니라 이게 가장 맥시마이즈 된 삶이다. 하나님 안에서 최대한의 삶을 사는. 아닐 것 같죠? 막 신치적이고 그래야 될 것 같죠? 특히 막 비장하고, 뭔가 부족하니까 비장한 거예요. 충만하면은 비장할 필요가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가장 고공의 신앙생활, 막 팔팔 끓을 때가 있죠. 조금 더 깊어지면은 굉장히 겸손해지죠. 아주 도가 깊어지면은 아주 평범해지죠. 평범해지죠. 자유롭게. 평범한데 생명이 살아. 평범한데.
저 사람 너무 거룩해 보여. 이거 심각한 거. 왜 거룩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어. 아직 조금 더 가야 돼, 도가. 그냥 별 볼 일 보이지가 말아야 돼. 그냥 사람일 뿐이야. 근데 그 사람은 안 보이는데 흔적은 남아있어. 살림, 세워줌. 그는 하나님과의 그 아까 말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숫자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관계를 자기 안에서 정직하게 최대한으로 친밀하게 하는 사람들. 이거 막 비장해서 한 사람들한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오해하면은 막살자인데 그건 IQ가 나쁜 사람들 얘기고, 제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헌금 안 내도 좋다가 아니죠. 다 갖다 내야 되는구나. 아멘. 뭐 막살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과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원대로 산다. 이거를 뭐 너무 비장하게 보지 말라는 거야. 그냥 자기 안에 허락한 그 삶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친밀감을. 그게 맥시마이즈 되는 거예요. 다윗 얼마나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막 뿔딱 지나니까는 막 입이 주둥이가 튀어나오고, 그죠? 막 뭐야? 그 동네 하나님 앞에 분개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우사가 죽는 걸 보고, 우사가 뭘 잘못했냐고. 법궤가 흔들리는데 잡은 것뿐인데, 법궤가 흔들리니까 딱 그 잡았는데, 하나님의 상징하는 법궤가 그 소, 그죠? 근데 원래 이제 소에 실는 거 아닌데 소등에 실었다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펄떡펄떡 뛰는 바람에 법궤가 흔들려니까 그냥 그걸 딱 손을 댔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 뿔딱 지나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한테 뿔딱 지난 거죠. 그냥 그걸 먼저 꽈리 주둥이라 그러죠. 꽈리 돼가지고 그냥 갔는데 살았어. 하나님이 안 죽였어. 적어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관계야. 살아계신. 적어도 화를 낼 수 있는 분이야.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존재였어요. 우사에게는 그냥 성냥 박스야, 박스. 그죠? 또 자기가 가끔 흔들거리는 비틀거리는 하나님 잡아줘야 되는 박스.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거 비틀거리는 것 같고 내가 잡아야 될 것 같아. 그죠? 비틀거릴 때는 같이 비틀거리면 돼요. 그거 아세요? 차가 흔들릴 때는 같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털할 때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이렇게 흔들거리면 같이 흔들어주면 돼요. 그죠? 그걸 잡으려고. 이게 우사잖아요. 하나님이 비틀거리고 갖고 위태에 태우고, 오늘날 교회가 뭐 잘못되고 막. 우사, 다윗은 그냥 하나님과 그냥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지내다가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듣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비장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훌륭한 삶을 살아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실 겁니다. 용서를 하고자 갈망하면 하나님이 용서라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1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34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우리 38다 같이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요한이 아무리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이로다 해도 그거가 증거가 안 된다. 누가 나한테 저분이 너무 참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증거가 안 돼요. 증거는 내가 거룩한 게 최고 증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분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게 증거가 안 돼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러는 것이 최고 증거죠. 그죠? 누가 얘기한 증거가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서 나와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게 그 증거만 가지고 안 된다. 본인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아무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바로 그 증거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돼요. 사람 안에.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다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이 되신 분이 그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 그것이 믿어집니다.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짜인데도 진짜로 안 보여. 그럼 진짜인데 진짜로 보였다 그러면 이 사람도 진짜야. 이게 진짜인데 내가 진짜로 들려진다, 진짜로 보여진다. 이미 이렇게 원래 그 진짜이신 분이 말씀으로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이 진짜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진리가 들리느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진리가 진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하죠. 야, 이 말씀 어떤 사람이 이거 너무 율법적이고 이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요새는 그렇게도 안 하지만 옛날에 그런 설교할 때 막 야, 이 말씀 어떤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분이 지나와서 저 앞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상하게 안 들어도 될 사람한테는 더 잘 들리고 들어야 될 사람은 못 들려요. 우리 생각에 이 말씀은 다 이분이 들으면 좋겠다. 너무 막 율법적인 이런 사람이 어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내가 설교를 역설한다고 치자고. 근데 오늘 이제 제목이 자유라고 하면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좀 자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서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떻게 자유한 사람이 더 들어서 더 자유해지고 자유한 사람은 더 왜냐면 자기 거라서 그래. 자기 거 얘기하니까 더 잘 들리는 거야. 자기 거 얘기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더욱더 잘 들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그리고 끝나고 은혜 받았대. 근데 그냥 은혜 받았대요. 굉장히 율법적인 거 마지막 한 가닥 거기에 은혜 받은 거야. 네. 진짜를 못 들은 거야. 그게 안 들려. 그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아무리 그래도 안 들리는 건데 이 얘기가 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생명 자체가 로고스로 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을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증거인 줄 아시겠죠? 참된 증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구나. 속에 있을 때 믿는 거야. 말씀이 속에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말씀이 속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내 영혼의 빈 그릇에 말씀이 떨어진 게 믿음이에요.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4장 46절 다시 갈릴리 가나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더니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봐요? 예수님 보고 끌고 가려는 거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다 죽게 생겼어. 예수님 나랑 같이 가서 우리 아들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네 아들 낳았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가려니까 가야죠, 뭐. 가려니까, 그죠? 더 이상 뭐 모시고 갈 수 없고 낳았다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믿었다라는 건 여기서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초이스가 없는 거죠. 그냥 나라 그랬더니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 그죠?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야, 내가 너 믿는다고 다 사실 믿어서 믿는 게 아니죠. 믿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그래 내가 너 믿는다. 제가 볼 때 너무 믿음이 안 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하지. 그래 이 아빠는 널 믿는단다. 그거는 너를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안 믿는데 믿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야 내가 그래 난 널 믿어. 잘할 수 있어. 믿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내가 옛날에 막 자살한다고 죽는다고 막 맨날 그럴 때 아버지가 나를 토닥거리면서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지금은 눈물 나. 믿는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그 믿기를 소원하는 거지. 내가 꿋꿋하게 의연하게 막 털어버리고 일어날 거를 소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신하의 아들이 병 들었는데 이 신하가 그 마음이야. 그냥 가라 네 아들 낫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믿고 내려갔어. 내려가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헐레벌떡 종들이 뛰어오는 거야. 어이구 주인님 아들 낳습니다. 야 언제냐?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시간이야. 저쪽에서 막 뛰어오는 거야. 무슨 일 했더니 아드님이 낳았다는 거야. 펄펄 끓던 열이 다 떨어지고 언제 낳냐 그랬더니 시간을 보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 낳았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온 집안이 믿고 난리라고 했었습니다. 온 집안이 믿고 난리더라는 안 써있구나. 하여튼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근데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안 믿는 거는 강아지지. 사람인 이상 어떻게 여기서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이쯤 됐는데 이거는 확인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인된 거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사실은 믿음은 언제냐? 가라 네 아들이 낳았다라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의 여기는 아직까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존재에 그 영혼이라는 그 그릇 안에 이미 그 말씀이 툭 떨어져서 담겨 있어요.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내 속에 딱 담기는 순간에 그거 자체가 이미 믿음에 돌입한 겁니다. 그건 내가 뭐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상관없어요. 확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믿음은 애님이 내 거 아니니까. 믿음은 말씀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확신하느냐? 이것이 그럴듯하게 내 와이프 안에 배가 쑥 불러질 때. 말씀 떨어지고 가지고는 안 돼. 사람이 언제 믿겨지느냐? 그저 꼬부랑 할머니 사례가 90인데 갑자기 이거 뭐 한다 그러죠?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할망구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막 입덧이 심해지는 거야. 아이고 가봐보니까 그때 약속한 말씀 있잖아. 끊임없이 와서 너를 통해서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게 배가 안 부를 때는 그리고 임플란트 하러 다닐 때는 그게 안 믿겨지는 거야. 아니 할머니가 뭐 완전히 90살 넘어가지고 수가 끊어지고 그게 믿겨지겠냐고. 그러나 믿음은 언제부터죠? 이미 그 말씀이 25년 전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영혼 안에 그 말씀이 안에 담겨져 있을 때부터 사실은 믿음에 돌입한 겁니다. 본인이 믿겨지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믿음의 상태였던 거야. 그것이 언젠가 내 마음속에서 아내가 막 입덧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인가 봐. 나중에 응해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믿습니다고 too late. 믿음은 언제부터냐? 이미 영혼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있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 자체가 증거야. 그게 우리는 이상을 봐야지 증거죠. 이거는 보이는 증거죠.
근데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믿음이 쉬우면서 어렵고 어려우면서 쉬워요. 근데 쉬워. 알아버리면 오케이. It doesn't matter. 내가 이게 믿겨지거나 안 믿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믿음은 나 쪽이 아니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하다. 마가복음 11장. 11장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하고 이제 뒤져야 돼. 맞았다.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명령으로 들리죠. 이거 정확하게 헬라 원본에는 에코라는 단어를 합니다. 에코라는 건 가져라 뜻입니다. 믿으라는 말 안 해요. 가져라라는 뜻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너희가 믿으라가 아니야. 그리고 가지라라는 건 누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주는 자가 있어야 되죠. 가만히 내 가져라 그래요? 내가 뭘 가져라 받아라는 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스타트해요? 벌써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사람의 믿음, 피스틴 데오스 그래서 피스틴 데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줄 테니까 가져라.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마가복음 11장 22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결국 믿음이 뭘 보였을 때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뭐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증거야.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증거야. 믿음이. 근데 내가 뭐 믿겨진 거나 이런 게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증거야. 그것이 증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보이니까 탈이지. 안 보이니까 이게 저기가 안 됩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39절 41절 39절에서 4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세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오늘 이 말씀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할 때 그 증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세상 지식이라면은 성경이 어떤 예수님과 나를 딱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것이 계속 이분은 예수입니다 얘기하면 이건 증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종류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방금 뭐라 했죠? 야, 뭐라고 얘기하는 건 증거가 아니다. 얘기하죠?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이라 그래도 성경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해서 증거가 안 돼요. 그런 종류의 증거는 안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증거는 뭐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뭐뭐다 알아보죠. 나는 뭐라 그러죠? 네? 나는 나. 아버지는 농부고 포도나무인데 무슨 포도나무요? 참기름. 참 포도나무죠? 참, 그 참이 뭔가? 보세요.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요? 포도나무다? 근데 그래서 나는 왜 참을 왜 집어넣나? 그래서 워낙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죠? 참기름,
진짜 참기름. 무슨 참기름? 순 참기름. 또 있었는데 뭐 있었는데 그 참이라는 단어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증거가 아니라 그분이 오케이 나를 떨어져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야 그리스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 참의 관계가 아닙니다. 참의 관계는 나를 떠난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당신은 하나님이다. 이 그리스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나의 살아가신 하나님, 당신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참의 관계가 아니에요. 참의 관계는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뭐죠?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경배나 받으려고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건 나와 같이 있을 때가 사실 그리스도죠. 나랑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 아니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나에서 나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부모가 내 아들이 나의 사랑을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몰라도 내가 진짜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 어떨 때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왜 내 사랑을 몰라준다. 그래도 진짜 사랑이면 그거 견딜 수 있어요. It doesn't matter. 문제는 내가 진짜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죠. It doesn't matter죠. 사실은 알아주고 몰라주고는 2차적 문제죠. 문제는 내가 진짜 부모로서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사기꾼은 뭐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여기 있게 하는 능력 있죠. 그거 완전 사기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들 몰라. 내가 볼 때 자기 자식한테 지질이게 고생하고 나서야 조금 죽기 전에 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걸 몰라요. 근데 알겠지만은 그때 당대는 부모의 사랑을 과연 자식들이 잘 몰라요.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하잖아. 손해보면서 그리고 왜 이렇게 원망도 많이 하는지.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거야. 딸을 데리고 어디 애기를 데리고 디즈니랜드인가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데려갔는데 뭐 하다가 뾰루퉁한 거야 딸이. 근데 뭐 하냐면은 아빠가 들어올 때 고무풍선 사준다는데 결국 아버지 깜빡 잊고 집에 와보니까 고무풍선 안 사준 거야. 그러니까 애가 입이 막 진짜 꽈리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전에 일장 쓰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는 이 디즈니랜드를 가기 위해서 그 딸을 데리고 돈을 엄청 쓰고 하루를 계속 땡볕에서 딸이랑 같이 기다려주고 애가 그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약속 하나 어긴 것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루를 전부 계획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 돈을 쓰고 재미도 없는 그 놀이터에서 같이 기다려주고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아버지가 한 가지 자기 약속을 어긴 것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동쪽에 태양을 뜨게 한 것을 감사하지 않아. 우리는 밤이 돼서 태양을 살짝 넘겨버리고 어둡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 우리는 아직도 이 전기불이 있고 아직도 집에 가면 샤 틀면 샤 나오는 물이 있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 근데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틀면 안 쉬어 할 때 뭐 하나.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나 부모는 뭐죠? 알아주든 몰라주든 사랑하잖아. 사랑하잖아. 참 사랑하잖아. 그리스도가 내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안에 진짜 그리스도 됐을 때 그리스도죠. 내 안에 그분이 그리스도 됐을 때 나의 새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생명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참된 증거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하고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보세요. 빌라도가 왜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라는 예수님 앞에서 왜 진리를 왜 몰랐죠?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죠. 진리에, 네가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들리는 것이고 진리임을 아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왕이 아니야, 예수가. 빌라도에게는 왕이 아니기야.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분이 그리스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그리스도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그게 진리죠.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 그리스도, 나를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아무리 모두 온 인류가 그를 위해서 경배한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을 때는 그분이 그리스도로도 보이지도 않아. 근데 언제 그분이 그리스도에게 보이냐? 그분이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뭐죠? 이미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진리가 들린다는 건 뭐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진리로 들리죠. 빌라도는 왜 진리를 물어보죠? 빌라도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왕이 되어주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앞에 두고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앞에 두고 보고 안 해도 돼. 보이지 아니하는 내 존재 안에 함께 연합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 연합되어 있어. 이 예배가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게 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해요.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나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말하는 지식적으로 그분이 누구나를 알려주는 그런 차원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이거 자체가 지식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이 하나님 참 그분이 되셔서 그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결과로 나에게 참된 알미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내가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분이 참이 되지 않고 진리가 되지 않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분이다 이거 달달 외우면서 오히려 안 외우는 게 좋아. 너무 많이 외우면은 피곤해. 옆에 사람들 피곤해 만들어. 아니 진짜요. 너무 공부 너무 많이 한 게 문제야. 정죄하잖아. 정죄하잖아. 차라리 당신이 그 법을 몰랐으면 좋으셨다. 정죄하잖아요. 지식이니까. 고린도전서 8장 오케이 1절하고 2절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은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서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지식이죠.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되실 때 아는 지식이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진리가 돼야지 그분에 대한 객관적 진리에 대한 그건 지식이 돼서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며 마땅히 알 거를 알지 못해. 마땅히 알아야 될 거에 사랑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것이 그분이 되어서, 성경은 그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참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분을 알게 해줘요. 참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분을 증거해요. 그럼 율법사들은 왜 안 되죠? 그것이 성경이 그들에게 참 하나님으로 들어가질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뭐 예를 들어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 그거는 오히려 위험한 거야. 오히려 위험한 거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의하는데, 이거는 어떤 이것에 대한 해석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갈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로고스가 돼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증거가 돼야 되지. 내가 이거 뭐 설명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이것이 로고스가 돼서 말씀이 내 입에서는 레마로 나가지만은, 로고스라는 존재적 하나님은 로고스고, 그것이 우리 입으로 나갈 때 이게 레마가 됩니다. 우리 안에 다시 존재화되죠. 그럴 때 그분에 대한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요한복음 5장, 3장 이런 거 얼마나, 이거는 니고데모 앞에 들어야 돼. 이건 네가 알 수가 없다.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도 없다. 그 하늘에서 나는 안 것을, 하늘에서 본 것을 너에게 말하고 증거하고. 우리는 하늘의 걸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듣는 거는 그냥 이 땅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증거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해가 되어지고 나의 것이 되어지죠? 그는 바로 그 사건,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바로 하늘의 것을 안 것을 내가 말하고 하늘에서 본 것을 내가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참된 지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일을 하자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 뭐 가르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나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문제도 아니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더 오래 기도를 한다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너무 오래 아니야. 참이냐 아니냐 차야. 하나님과의 교감이 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 지식이냐 연합이냐,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확신이냐, 의지냐 갈망이냐, 이거 엄청 차이 나는 거죠. 참으로 와야 돼. 그분이 내한테서 그리스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딱 되고, 그때 참이, 그때 그걸 진리라 그래. 내가 진리가 뭐냐? 그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가 진리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그분은 나랑 떨어져 있을 때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참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유스럽고 믿음이 가고, 눈에는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도 뭐 그러잖아. 그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믿음이 되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43절부터 맞이하고, 그 다음에 모세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6장에 이제 떡 먹으러 갑시다. 6장에는 떡이 나오고 참떡 얘기가 나오고, 찬송 한 곡 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늘 당신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담기셔서 내 안에서 큰 역사를 날마다 일으키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들이 그것을 너무나 모르고 하나님을 제껴두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급급해였던 삶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당신이 살아야 나에게 참된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당신이 계셔야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좌정하시고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로 늘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오니 당신이 내 안에 계심으로 증거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려서 당신을 영접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날마다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서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이 곧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면서 이 귀한 평화를 남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이 사람의 산다는 것이 끝장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부르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진정한 진실한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과 영원한 말씀이오니 그것만이 나의 상당한 내 생명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실존이 되게 하시고 가장 정확한 진리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며 부정하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당신에 대하여 아니면 당신이 내 안에 더 깊은 진리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이나 많은 슬픔의 이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귀한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바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오니 이 영혼들을 축복하오니 당신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소.